8, 90년대 자주 불렀던 그 복음송가 중에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8편 1절과 2절로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제가 한번 앞에 화면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아시는 분들. 자,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아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싱 할렐루야 할 때 옆에 사람한테 손뼉을 착 부딪히고 그렇게 했었지요. 그때는 하나님의 성, 또 뭐 거룩한 산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기쁘게 찬양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양에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시온산, 큰 왕의 성 모두 같은 장소를 가리켜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이곳이 어디일까요? 예자로 시작합니다. 네 글자예요. 예. 역시 초기 밝아요. 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부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이에요. 이 성은 산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산을 유대인들은 시온산이다라고 불렀어요. 시온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이 바로 이 시온산이 아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해보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 바로 이 시온산에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시온산에 그 성전이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건축한 궁궐도 바로 이 시온산 언덕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시온산은 많은 이들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영원한 고향이죠. 이 예루살렘은. 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또 영적인 고향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성경인 코란을 읽는 모든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여기는 영적인 고향이에요. 물론 이슬람교인들에게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가 더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 예루살렘을 여전히 거룩한 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예루살렘 성은 서로 자기들이 소유하려고 새 종교가 많은 전쟁과 또 피를 흘리면서 이곳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웠어요. 지금은 최종 결론은 지금은 성전 자리를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고 그곳에는 성전이 없고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쨌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회가 된다면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 또 최초의 교회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이곳, 이 예루살렘을 꼭 한번 성지순례 가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앞에 성지순례 전문가 인솔자가 여기 있으신데 우리 최 목사님이 늘 얘기하세요. 우리가 한 1년 정도 모으면은 우리가 좀 싸게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한번 꿈을 꾸고 한번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한번 다녀오면 좋겠어요. 목사님 얼마쯤 든다겠습니까? 예, 우리끼리 가면은 200만 원 안 들 수도 있다고. 보통 300만 원이거든요. 우리끼리 가면은 200만 원이 안 들 수 있고, 또 목사님이 거기 여행사에서 하는 비싼 호텔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좋은 장소이지만은 또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는 장소들 다 알고 계셔가지고, 또 그냥 쓸데없이 기념교회, 여기 기념교회 저기 기념교회 갈 필요 없이 성경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제대로 된 성지순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한번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8편은 예루살렘 성 시온산을 노래하는 시편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노래하고 있고, 또 이 시온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것이 왜 하나님의 성이며 그것이 왜 거룩한 산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온산, 거룩한 산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의 성이고 거룩한 산이에요. 누가 계시기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인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은 솔직히 세계의 유명한 성곽이나 유명한 명산이라 그러죠. 그게 비하면은 보잘것없는 수준입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성이 높고 아름다운 그런 성이 아니에요. 아주 좀 낮고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척박해 보이는 색깔들로 되어 있는 그러한 상이에요. 그런데 그 성과 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마음속으로 이곳을 높이 보고 마음속으로 이것을 참 아름다운 곳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게 돼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의 핵심 중에 핵심은 지성소예요. 성전에는 들어가면 첫 번째가 성소고 그 안쪽에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으셔서 온 땅과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로 말씀하셨던, 약속했던 그 보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시온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또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께서 참 왕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성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 또 거룩한 산, 그리고 큰 왕의 산은 외형적으로 높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 낮고 왜소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영적으로 높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높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새 예배당을 보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고 참 아름답다, 이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이 작은 공간이 뭐 그렇게 좋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48편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는, 아니지, 이곳이 정말 좋고 아름다운 이유는 이 외형적인 디자인이나 색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매주일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좋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고 높고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통의 영적인 고향은 바로 여기 예배당입니다. 매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고 또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거룩한 성도들이 서로 형제자매라 교제하는 곳,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1번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영적 경험이 있는 곳이고 또 우리 모두의 기쁨과 슬픔이 녹아져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이곳이 하나님의 성이고 이곳이 거룩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옆에 있는 성도들 형제 자매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경험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이 땅 어디에나 계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이곳 예배당에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때 눈은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지만은 몸은 어느 방향을 향하였습니까? 예루살렘 시온산을 향해서 서서 눈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왜? 내 몸은 이곳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은 내 영적 고향을 기억하기 때문에 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몸은 움직여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곳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땅이고 터가 높고 아름다우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에 고백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84편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게 얼마나 이 성전의 중요함과 이 성전의 거룩함과 또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곳을 찾을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내 신앙생활의 중심지이고 우리 공동체의 중심지이고 우리 신앙의 1번지임을 늘 기억하면서 이곳에 올 때마다 즐겁고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둘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과 거룩한 산을 공격하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산산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과 거룩한 산을 공격하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산산이 무너뜨리신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더니 하나님이 이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자, 여러 왕들이 예루살렘 성 시온산을 쳐들어왔다가 급하게 놀라서 도망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견고히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러 왔다가 급히 되돌아간 사건이 있어요. 바로 아수르 제국이
침략한 사건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먼저 북이스라엘을 먼저 침략해서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다음에 순서에 따라 이제는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만 두고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은 견고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를 못했어요. 3년 동안 애워쌌어요. 3년 동안 애워싸니까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죽여서 그것을 삶아서 먹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정도였어요. 이제 곧 남유다 이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그 참혹한 상황을 바라보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그것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왕과 선지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밤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자를 아수르 군대에 보내셔서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아수르 대군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다가 두렵고 놀라서 떨면서 급히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왕과 선지자가 이끌었던 남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아수르 대군을 무찌르시고 또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성을 견고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 시온산은 우리의 믿음과 행함과 상관없이 영원히 견고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신실할 때 우리의 성은 견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날 때 이 견고함이 허약해지고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그럴 때 결국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고 성 안에 있던 성벽도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나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교회들도 또 성도들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우리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금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방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키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신실한 언약 관계를 지켜나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의 심령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그래서 그 삶을 견고하게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이 예배당은 말씀과 기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거듭 강조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이렇게 대언하셨어요.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하셨는데 마가복음 11장 17절이에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이 예배당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견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모든 죄악과 마귀의 유혹도 물리치고 이 공동체 예배당을 공격하는 모든 죄악과 마귀의 유혹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당이 되게 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 시온산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될 게. 여기서 예배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말씀을 묵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예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자, 주의 정 가운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먼저 주의 인자심이에요. 자, 여기 인자심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력한 단어예요. 인자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을 뜻할 때 인자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을 간구할 때에는 하나님께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진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성도라고 칭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어디에서 기인하였느냐? 나 같은 죄인을 존귀하게 쓰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 변함없는 사랑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샘솟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 주의 성전에 있을 때마다. 또한 성전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의가 뭐냐? 악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예요. 악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다. 정의는 악의 심판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아수르 군대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늘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장 뚜렷하고 우주적으로 나타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신 이 인자하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사랑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랑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그것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그 안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를 가장 깊이 깨닫게 되고 감사와 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곳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생각하기 위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당연코 여기 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저 십자가에서 흘러 우리의 가슴에 젖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 흘리신 죽으심과 사망을 깨뜨리신 부활이 내 것이 됨으로써 이미 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미 미리 승리가 이루어진 이 기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것은 십자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 올 때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되찾으시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지,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셨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예배자를 예배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서 앉아서 생각해야 될 것은, 주의 성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고 그 묵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12절에서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돌면서, 그 다음에 둘러보고, 그 다음에 세어보라, 그 다음에 13절에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살펴서, 그 다음에 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적용하자면은 그 아수르 군대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이 그 성전을 둘러보았어요. 성전도 둘러보고 성벽도 둘러보고 망대도 둘러보고 다 살펴보니까 견고하게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상함이 없이 견고하게 보존되어 있는 그것을 둘러보고 살펴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견고하게 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하는 길은 그저 눈에 바로 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해보고 깊이 그것을 기도해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샘솟게 되는 거예요.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깊이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배워야 될 소중한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사명,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기쁨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발견하고 되찾은 그 주인이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예수님의 비유 생각하시지요. 신부가 10드라크마를 받았는데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밤새 찾아서 그 기쁨 속에서 잔치를 벌이는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삶의 현장인,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기쁨이 크게 다가옵니다. 아, 이 가정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하시는 가정이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일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곳에서 내가 존재함으로 내 아이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적인 힘이 생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간증할 때 가장 큰 힘과 즐거움과 소망이 생겨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일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할 때, 그것을 선포할 때, 정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간증하며 우리 성도 간에 나누는 그런 삶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심을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심을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살피는 사람이 보다 쉽게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십자가 앞에서 서 있는 사람만이 더욱더 쉽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계심을 발견하게 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줘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람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나눌 때,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우리를 이 예배당의 공동체로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되게 만들으셨던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